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작년부터 쭉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독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역 노숙자입니다. 어느 날 편의점 주인 할머니의 지갑을 찾아주면서 인연을 가지게 되고, 그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는 후속편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주며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퇴근 후 매일 이 독고가 일하는 편의점에 들러서 이게 뭐냐면요, 이 참치라면에 참치김밥, 또 참이슬 한 병인데, 이걸 줄여서, 제가 줄인 게 아니고 이 소설에서는 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참을 매일 먹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회사에서는 무능한 직원으로 상사의 눈치를 보고 후배들에게는 무시를 당합니다. 또 월급은 4년째 동결이고요.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는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 쌍둥이 아이들이 있고, 아내는 부업을 하며 이 살림을 꾸리느라 자신에게는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퇴근 후 가지는 유일한 취미인 프로야구 시청권은 아이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것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미 빼앗긴 지 오래됐고요. 또 퇴근 후 집에서 야식에 소주 한잔 하는 것조차 이제 집에서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퇴근길에 매일 이 편의점에 들러서 참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대충 산 사람은 아닙니다. 스스로 가진 것도 백도 재주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의 무기는 성실함과 친절함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으면서 나름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작부터 앞서가는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이 넘어가며 이제 이 사람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벌어도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가기만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성실함과 친절함 역시 그것의 바탕은 체력이었는데 점점 체력도 딸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딸리는 체력으로 일상이 무기력하게 되고, 자신의 무기였던 성실함과 친절함은 무능력과 비굴함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라진 열정이 회사의 대표와 동료들의 무시가 되어서 화살처럼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소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정조차 평가대에 오르며, 심지어 자신 스스로 열정을 버린 이 이야기 속의 남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죠. 행복하십니까?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든 여러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행복을 위한 그 열정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똑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시체와 같은 삶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열정조차 도무지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매일 편의점에 들러 참참참으로 인생을 위로하는 이 소설 속의 남자와 같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결국 무너지고야 마는 게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품고 나아가는 열정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심지어 싸워내기까지 해서 지켜내야 할 열정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살벌한 비평가들 속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항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남을 평가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서로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어떠세요? 혹시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낫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반대로 아니면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 생각 없었지만 옆에 앉은 분은 나를 보며 뭔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판단에 앞서 너희들이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신령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보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해냈어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비 딕의 한 문장 기억하십니까? 모든 살벌한 비평가들 속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막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저들 속에서 저는 비평받지 않도록, 비판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알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바로 신령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라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자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령한 자의 판단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좀 뽐내볼까? 저 사람은 참 잘났네, 부럽고 질투나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난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신령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하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조차 이 땅의 것을 우선시하며 말씀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으니 먼 훗날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흘러가듯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오시옵소서. 그리고 제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도 좀 해결해 주세요. 여유로운 삶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같지만 시작부터 틀린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 소비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받는 것. 그런데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주고 그 물건을 가집니다. 10,000원을 주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주고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짜리를 줍니다. 굉장히 공정한 듯 보이는 이 거래가 사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10,000원을 받고 10,000원어치를 주면 파는 사람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보다 덜 줘야 이윤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남깁니까? 원재료를 가진 사람도 남겨야 하고 판매하는 사람도 남겨야 하고 또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들도 남겨야 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 그 물건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 이 물건의 가치는 10,000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면 너도 줘야 된다. 그런데 공정한 듯 보이는 이 관계는 결코 공정해질 수 없는 것이죠. 어느 한쪽은 이익을,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사회, 그곳에서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조차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로또 100억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10억 11조 드리죠 뭐. 50억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금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닌가요? 남은 돈으로 삶의 여유도 좀 찾고, 그러면 그 여유로운 삶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저 하나님 시키시는 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50억 없어서 하나님의 뜻 포기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 헌신 안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 못 이루시는 분 아닙니다. 이런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본주의의 가치관 안에서 만들어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때, 또 그것을 살아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그럼 사랑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랑, 어떤 감정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과격한 표현 죄송합니다. 미친 감정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빵은 하나밖에 없고 난 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배고파하는 것을 본 거예요.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너 먹어. 난 배 하나도 안 고프네. 이게 사랑이잖아요. 심지어 빵을 주는 건 난데, 희생하는 건 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빵을 받고 미안할까 봐 난 배불러 라고 합니다. 이상해요. 한 유행가 가사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눈에 아른거려서 똑같은 메일을 보내고 있다. 메일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루하루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메일은 다른데 똑같대요. 왜 그럴까요? 온통 그 사람 생각만 가득한 거죠.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 자려고 누워도 그 사람 생각, 심지어 자면서 그 사람 꿈도 꿉니다. 모르시죠? 다르지만 똑같은 메일, 사랑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여전히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또 매우 특별한 감정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받은 것은요 100% 돌려주지 못합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작은 반지 하나 건네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죠. 네가 반지 줬으니 1억 줄게. 이거 한 5만 원쯤 하는 것 같은데 1억이면 충분하니 갚은 것 아니야? 안 갚아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죠.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셨을 텐데요, 그 자녀가 어느 날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저 키우시느라 들어간 돈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다 갚고 다 갚을 테니 서로 빚진 것 없이 삽시다. 기분 좋을까요? 상처받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갚는다 한들 사랑은 갚아지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주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에서 준 것은 못 갚습니다. 사랑은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못 갚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기브 앤 테이크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라 하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100% 사랑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것도,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것도, 어떤 희생과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돌보아지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용납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베푸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죽어도 오히려 내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더하실까요? 돈이 많아집니까? 부유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 바로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용서와 긍휼과 평강과 인내와 존중,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너희는 거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작 그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갈급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대하는 상대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인내해 주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잘할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긍휼로 대해 주세요.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들어주세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 느끼고,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또 하지 못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가치가 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가 했기에 나도 한다. 그게 사랑이든 복수든 네가 했기에가 끼어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희가 먼저 가서 행하라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 가난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이 땅에 모두가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이고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죽여 불태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열정조차 바닥을 보일지라도 그것조차 잃어버린 채 시체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정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감으로 언제나 봄날 같은 따뜻한 행복을 주고받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스스로를 던지시고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 삶을 그 사랑 앞에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매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삶의 예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